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합니다. 아멘. 에스겔 3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에는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부터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함락된다는 소식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많이 듣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신앙을 경고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네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아멘. 드디어 에스겔이 수년 동안 예언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수없이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시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 입에는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네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늦어지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축복도 반드시 이루시지만 경고하신 심판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을 열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도망하는 자가 내게 나오기를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열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동안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의 입이 다시 열렸습니다. 왜입니까? 이제부터는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에 위한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는데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24절 하반절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됐느니라 하는도다. 아멘. 참 이상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 경험함에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여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세계보다 자기의 합리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항상 말씀보다 자기를 생각을 더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생각이 영적인 교만의 시작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외적인 신앙보다 삶의 순종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빚제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아멘. 고기를 빚제 먹는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피를 흘리는 일을 합니다. 우상을 바라봅니다. 26절에서는 칼을 의지하고 또 가증한 일을 합니다. 또 간음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또 사람들을 만날 때 태하는 대답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시간보다 예배 후의 삶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지만 용서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본문 속의 이스라엘처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어지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아멘. 칼에 죽고 들짐승에 죽고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죄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에스겔이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성 가운데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진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긴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아멘. 네. 백성들은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집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어피 보면은 아주 좋은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면 네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처럼 앉았습니다.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은 탐욕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닮았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그러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살려고 하는 결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보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백성들은 에스겔의 좋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하나의 감동적인 공연처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참 좋았다, 은혜 받았다. 그런데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들은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한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결국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때 후회도 늦습니다. 오늘 순종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아니라 순종한 삶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임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발걸음이 예배당 문 나서는 이후에도 말씀을 따라 걷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일에부터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말하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을 넘어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들은 말씀을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이웃과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늘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삼아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영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만 듣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라와 가정과 그리고 하늘들을 위해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오기순 권사님, 김명태 집사님, 강호연 집사님, 최혜은 권사님, 한옥자 권사님, 윤봉자 권사님, 박부희 장로님, 담임 목사님과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되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게 주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게 주옵시고 입술로만 은혜만 받았습니다라는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다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민교회를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집사님께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 성경학교와 다음 세대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후원하고 있는 아버지 국내의 선교지와 또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설기관의 소망여행과 아버지 김영희부가 지역센터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나라와 가정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부와 부모와 가정 자녀가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국률을 여겨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공물처럼 흘러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하루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치료 강수를 치료해 주시고 뇌와 아파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몸 가운데 마음을 만져주시고 수술 앞두고 있는 아버지여 편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치료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회복을 오래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하는 치료의 여호와이심이라 말씀 약속을 붙들게 해주시고 60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계속된 아버지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평강 안에 살아가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가정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해주옵시고 오직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옵시고 오늘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삶에서는 세상과 다르지 않았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합리화를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심판의 말씀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약속의 말씀 앞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도 열어 주셔서 듣는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사랑을, 직장인과 삶의 현장에서는 정직을, 이웃에게는 긍휼과 섬김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기쁨을 다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내외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복음의 문을 더욱 넓게 열어 주옵소서. 또한 소망의 영혼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로 함께 하셔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어 예배하는 성도들과 연약한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두려운 자에게는 평안을,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예물과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 복과 삶에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의 양육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어딜 가든지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며 우리를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